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근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예언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제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이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은사가 있지만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언의 은사는 마치
우리가 어떤 먼 길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가본 길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갈 수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근데 반드시 가야 돼, 꼭 맞춰서 가야 돼, 그런 길이라고 하면은요, 뭐 예전엔 지도 찾지만 뭐 지도로도 부정하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켜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때로 내비게이션들도 운영하다 보면 감사한 것은 신호를 지나쳐 갈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못 보고 직진으로 갈 수가 있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죠? 에이, 나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경로를 바꿔 가지고 왔던 길로 돌아가게 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먼 길을 돌아서 어찌 되었건 처음엔 목적지로 입력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길 가는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또 가다가 잘못 가도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놓쳐가지고 잘못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길로 또 경로를 수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라는 대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가라는 대로 가면 결국에는요, 그 목적지에 도달해 갈 수가 있게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인생은요, 뭐 여기 오랫동안 다들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나온 흔적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이가 80, 90, 심지어 100살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내 내일이 어떻게 될 거야, 내년도가 어떻게 될 거야,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각자 자기의 길로서 다른 사람이 걸어가지 못한 그런 구원을 목적지로 해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걸어간 본 길이라고 하면 뭐 익숙하지만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2023년에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2030년, 40년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 내 인생의 길과 또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개척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예언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내비게이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내가 걸어가고요,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길인가 계속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 그 당시 옛날에는요,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 가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발에다가 뭐예요? 발에다가 등을 달았습니다. 발끝에다가.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 길의 빛, 하늘에서 달빛과 별빛이 비춰주는 것처럼 그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돼. 빛이 없으면은요, 길이 있어도요, 여기가 길인지 저기가 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만 빛이 있으면은요, 그 길을 보고 그 길대로 쭉 걸어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능이에요. 왜 우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가? 왜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해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이 인생을, 이 구원의 길을 우리도 하여금 정확하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왜 주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재미있는 만담 듣는 게 아니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을 웃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형제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욱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더 성경적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자꾸 사모하고, 물론 사모해야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갖다 우리가 강조하면 할수록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런 방언은 쓸모없는 거예요.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방언은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듣는 사람, 방언을 하는 나조차도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예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강조를 높이 하는,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교회일수록 이 방언의 은사를 아예 폐지해버리고요, 무시해버리고 그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과 간접이죠. 예언의 은사는요,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은사이고요. 방언은요, 간접적입니다. 물론 내가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영이 소통한 그 사람이요,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요, 왜 수고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만 유익한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서,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이고, 또 그 은사 가운데 높고 낮음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뭐예요? 방언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깨달아 거죠. 내가 영적으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삶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더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서로 대립시켜서 한쪽이 높으니까 한쪽은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가 내 은사를 바라보고 어떤 은사를 바라볼 때는 자꾸 우리가 우열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있게 하고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폐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참 중요한 기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하나 우리가 그 용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사시백체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다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면 은사의 차별을 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너무나 좋으니까 말씀 전하시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뭐 다른 것들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때로는 어떤 것들은 그만은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하나님 모습이 약한 모습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건 어떤 재능이 있건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헌신하건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 모시기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헌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은요, 항상 이제 이 교회 가운데 보면,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교회 가운데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교회 몸으로도 좀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 갖는데,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요, 또 육신에 좀 연약한 자들은요, 그 힘만큼 중요한 기도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이건 어떤 헌신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중한 것이지, 그저 눈에 보이게 헌신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못하니까 미안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들이요, 더욱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모든 사역을 바라보심에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의 장점을 보고요, 서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수억 원의 돈을 헌금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원이처럼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기저에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그 성도가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내가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고요. 모든 헌신을 귀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대응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헌신 좀 많이 한다고, 눈에 보이게 또 많이 봉사한다고 차별하거나 이런 일 발생하지 않고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다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무의도로 트레킹을 다녀옵니다. 귀한 시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많은 모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 독감도 많이 유행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김봉원 성도님 그 신장암 깨끗이 회복되어 수 있도록 잘 수술을 받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고인의 집사님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찬양하며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비된 모든 것을 풀어달라고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최선옥 선사님과 서문지한 집사님과 또 주님을 위해 박명선 사모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추운 겨울에 체력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프신 성도들 위해서 또 가정의 어려움과 또 경제의 문제가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